소리 지르는 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사라가 죽고 난 후 그녀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그녀의 장사를 지냈는데 그 막벨라 굴을 누구에게서 샀을까요? 본문은 헷 족속에게서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헷 족속이라는 이름이 20여 번 등장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헷 족속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다윗 왕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가 헷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헷 족속이라는 나라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헷 족속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까지는 역사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100여 년 전까지는 헷 족속이라는 나라는 세상 역사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위키 사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타이트 족속은 이집트나 바벨로니아 못지않게 인류 문명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대 국가였지만 자체적으로 남겨진 기록이 거의 없어 쐐기 문자와 이집트 상형 문자가 해독되기 이전에는 미지의 국가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즉 100여 년 전까지는 세상 역사에는 없는 나라였고 성경에만 이 나라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무엇하기 좋을까요? 성경을 공격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헷 족속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에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호재였던 것이지요. 역사에도 없는 나라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소설과 같은 허구이고 꾸며낸 전설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성경을 증명하려 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이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돌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1887년 이집트의 아마르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토판 380여 점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점토판들이 아마르나에서 나왔다고 해서 일명 아마르나 점토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마르나 점토판의 내용은 이집트에서 제작한 일종의 외교 문서였습니다. 이 점토판들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몰라 이 점토판들을 방치합니다. 그래서 이 점토판들이 시장에 막 굴러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점토판들을 보게 된 유럽의 수집가들이 이것은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 점토판들을 사서 자기 나라로 들고 갑니다. 그 나라에 윌리엄 패트리라는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점토판들을 보고 수년간의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의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점토판 중에서 아멘호텝 4세라는 이름과 수필 누리우마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멘호텝 4세는 누구인가? 기원전 130년 전의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 이집트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호텝 4세는 역사에 익히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점토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수필 누리우마라는 사람이 아멘호텝 4세가 왕으로 즉위할 때에 그의 즉위를 축하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 점토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은 이 점토판에 등장하는 아멘호텝 4세는 누구인지 알겠는데 수필 누리우마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집트의 왕에게 축하 편지를 보낼 정도면
유력한 인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이 점토판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름 옆에서 헷 족속이라는 이름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수필루리우마라는 사람이 그 당시 헷 족속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토판을 시작으로 그 당시 베일에 가려져 있던 헷 족속에 대한 실체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 이후로 헷 족속에 대한 여러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헷 족속이라는 이 나라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가 아니라 기원전 1650년부터 1200년까지 무려 450년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대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히타이트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헷 족속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타난 헷 족속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라였음이 이 돌들을 통하여 증명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헷 족속 때문에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성경은 허구라고, 성경은 전설이라고 공격하는데 이 돌들이 발견되면서 극적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전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구 시간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람들은 역사로 성경을 증명하려 늘 시도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성경이 그 기준에 맞지 않거나 다르면 성경이 허무맹랑한 소설이네, 꾸며낸 전설이네라며 공격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소리 지르는 돌들의 발견을 통하여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역사가 틀린 것이라고, 성경은 늘 옳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역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성경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받던 어두운 시대에 아마르나 점토판이라는 소리 지르는 돌들을 통하여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